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물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식물도 물이 없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미생물조차도 물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또 모든 동물이 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존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3, 4일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333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3분밖에 살지 못하고 물이 없으면 3일밖에 살지 못하고 그리고 음식이 없으면 3주밖에 살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의 생존의 법칙 가운데 333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성인 남자의 체중의 약 60에서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몸도 사실은 60에서 70%가 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1%와 2% 정도만 수분이 손실되어도 사람은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고, 또 5%의 수분이 손실되면 그 사람은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의 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면 심장마비가 오고, 그리고 20%의 수분이 손실되면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목마름이 있지요. 물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목마름. 그런데 이 사람의 목마름은 크게 두 종류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목마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물이 없으면 사람이나 모든 동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동물들이 수십 킬로를 이동해서 물을 찾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수십 킬로의 물을 찾아 다닙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생물과 모든 식물은 육체에 어떤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은 그냥 물만 마시면 됩니다. 다른 식물은 물만 주면 되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먹는 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은 우리가 아무리 1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해결되고 2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누구든지 영혼에 대한 목마름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수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은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자가 아닌 남자와 살아가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방황하는 여인, 목마름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그러면서 그에게 생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여인처럼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도 그 목마름이 있고 젊은이도 목마름이 있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던 지식층이라고 할지라도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 문화가 발달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마름은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목마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은 내가 저 높은 지위에, 높은 자리에, 아니면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문화가 발달될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가난하게 살 때보다는 부유하게 살수록,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을수록 오히려 목마름은 더욱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중독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 중독, 또 심지어는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중독에 빠졌을까요? 물론 사회적인 요소나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탈출구로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에 빠지고,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심지어는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마약을 찾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마름은 어떤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지식이 발달되고 문화가, 사회가 발달되고 경제 복지국가가 된다고 해서 인간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풍요를 누려도,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도 우리 인간은 항상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이 목마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마 오늘 여러분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도 나도 목마릅니다. 목사님, 제 영혼이 목마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마름의 해답을 찾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생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 42편 본문의 바로 위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 표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 바로 고라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시는 시 중에 마스길에 해당되는 시라고 하는 거예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로 깨닫다라는 뜻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깨닫는 것을 목적으로 주는 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들이 썼는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시예요. 그동안에 알지 못하고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었는데 시편 42편을 통해서 진짜 목마름이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 이것을 깨닫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고라 자손이 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을 보면 고라 자손은 네위지파의 이스할의 아들 고라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들은 성경에 보면 이들은 성전에서 찬양대로 봉사하기도 했고 성전에 문지기로 봉사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오랫동안 봉사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로, 또 우리 다드림 찬양단처럼 찬양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오랫동안 봉사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도 목마름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내게 주시는 내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 고라 자손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전에 봉사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누구보다도 성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하나님 저 합족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이 아직도 목마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겁니다. 내가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 교회 열심히 했고 매일 교회를 가까이 했는데 아직도 내 영혼은 목마릅니다. 그러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 여기서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목마른 우리 인간을 말하죠. 모든 사람은 목말라 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본래 이 팔레스틴 지역에 가을이 되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근동을 가리켜서 우리는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지역에 가을이 되면 사슴이 교미철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숫사슴이 암사슴을 찾아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 뛰어다니다 보면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물을 찾아다녔던 사슴이 그 물을 찾지 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사슴이 물 한 모금,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이 물 한 모금 때문에 살 수도 있고 물 한 모금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라 자손들은 자기의 영혼이, 주님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그 숫사슴이 암사슴을 찾아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방황하다가 그가 목말라 죽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때에 물을 갈급하고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문제는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자신들의 목마름을 사슴에 비유하면서 그만큼 내가 지금 목마릅니다. 내가 갈증을 느낍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신음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의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 또 깨끗하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부모님들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줄 때는 너는 깨끗하게 살아라, 너는 순수하게 살아라,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깨끗하지도 않았고 순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세리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일부를 집어넣고, 그리고 또 국가의 세금을 바쳤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가 지나가면 돌을 던지기도 했고, 세리는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는 이름과 같이 결코 깨끗하고 그는 순수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지만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이 사모하는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영혼의 목마름,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삭개오가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여리고에서 살고 있던 그 삭개오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겉모습은 넉넉한 것 같고 부유한 것 같지만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지만 속은 온갖 더럽고 추한 것으로, 탐욕으로, 음란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자화상. 여러분, 이게 바로 삭개오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겉으로는 깨끗한 티 하지만은 이름값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삭개오는 세금을 착복해서 많은 돈을 모으고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영혼의 목마름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사업이 잘 되어도 여러분, 그의 영혼 속에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목말랐던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목마름 때문에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이유는 그의 영혼의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체면, 자존심, 남의 시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영혼의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었고 지위가 높아졌고 많은 학식으로 채워졌고, 그런데 그런 걸로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자기의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남의 시선 따위는 관여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율법학자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생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학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선생이어도 그의 영혼 속에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르쳤지만 그의 영혼 속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만의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었고, 그의 목마름 때문에 그는 갈급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목말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무언가 아직도 허전하고 방황하고 있고, 삭개오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또 니고데모와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목마름은 시원한 물을 마시면 해결되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목말라 하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고라 자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만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내 이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 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어느 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 목마름을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겨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네, 딱 두 사람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아직 나는 목마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분명히 교회 장로고 교회 집사고 교회 권사고 예수 오래 믿었고 나는 어쩌면은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아직도 내 영혼이 목말라요. 여러분 저는 교회 우리 아버님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아직도 목이 말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물을 한 컵 마셨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아침에 물 한 잔 먹으면 하루 종일 물 한 잔 안 먹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목마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마름도 항상 우리가 평생 동안 목마름 가운데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에 내가 목마를 때마다 물을 한 잔씩 마시지요. 제가 지금 목이 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 목사님의 물은 뭘까? 혹시라도 꿀이라도 탔나? 아니면 좋은 거라도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맹물입니다. 이 맹물 한 잔 먹으면 얼마나 갈증이 해결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저 아침에 물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또 목이 마르면 물을 또 먹어야 돼요.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났다고 해서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고 내가 예수 오래 믿고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다고 해서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자주 물을 마셔줘야 되는 것처럼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매일매일 내 영혼에 물을 공급해 줘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저는 어제도 목말랐어요. 내 영혼이 목마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목마름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내 영혼이 흡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헨리 라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목마른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물론 내가 목마른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목마른 존재입니다. 저는 어제도 목말랐고 오늘도 목마르고 내일도 목마를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는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피로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피로를 채워주세요, 저 잘되게 해주세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영혼을 매일매일 채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목마르죠? 그럼 또 물 한 잔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내 영혼을 흡족히 채워나가는 거예요. 또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은 빈 그릇과 같습니다. 이 컵과 컵에 커피를 부으면 우리는 커피잔이 되고 맙니다.
우리 마음은 이 그릇과 같습니다. 여기에 우유를 부으면 우유잔이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만약에 보석, 금, 은, 보화를 가득 부으면 보석함이 되죠. 여기에 만약에 술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술잔이 되고 말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마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흡족한 생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매일 그러기 때문에 매일매일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가 물을 공급받음으로 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지금은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가을이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참 좋은 계절이에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을에 내 목마름을 해결하고 내가 목말랐구나, 이것을 깨닫고 생수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감으로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마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돼요. 어떤 물을 마셔야 됩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물을 마시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